제13장.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한번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정말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면 권세와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까지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이희연 성도님하고 손정순 성도님이 오늘 저하고 같이 만나서 만남을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한 분이 어떤 절에 가서 뭐 하면 뭐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림을 6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었대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는 걸 알고 이걸 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차에 달아놨던 묵주를 다 제가 오늘 회수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집에 걸려 있는 그것을 정리를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그거 정리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그 다른 분이 달마대사라고 아시죠? 대머리. 예. 그래서 그거 집에 갖다 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잠깐 청소 작업을 좀 해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사람도 자기 사진이 있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한 영들도 동일해요. 자기 그림이 들어져 있고 자기에게 속한 것들이 걸려 있으면 거기에 자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들이 그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집안에나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찾아내서 정리해야 돼요. 제가 초기에 이제 은혜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느낌이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해. 뭔가 찝찝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안 좋죠? 뭔가가 이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좀 걸렸는지 찝찝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니까 뭐가 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이 이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있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정리합시다. 정리하자 해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집안에 대들보 있죠, 대들보. 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쫙 집에 거기 석가래인가?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그게 안 보이도록 싹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이죠. 근데 그걸 뭐 100만 원인가 그래 주고 샀대요. 그래서 붙여놨대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해야 된다. 원수가 그것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힘을 쓰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원수에게 꺼리를 주면 안 됩니다. 아멘. 꺼리가 주어지는데 그 원수를 내가 쫓는다고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지 절대 안 포기해요. 더구나 돈을 많이 준 것은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반드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이사를 가실 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제가 그 진재근 집사님이 그쪽에 땅을 이제 사시고 거기 집이 하나 있는 걸 이번에 다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처음 갔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거실과 그 방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렸는데 이거 이상하다. 뭔가가 있다. 처리하자 하고 같이 기도 그때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사님은 자기 딴에는 다 정리 다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집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막 하는데 바닥에 있는 그걸 쫙 드니까 거기에 부적들이 몇 군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들 수밖에 없고 거기 제가 여러분들 가보시죠. 나무 있죠? 나무에 있는 거기에 딱 벌써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를 근거로 해서 원수들이 역사를 했구나. 그래서 거기를 청수 작업했다고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미신적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무당하고 불교는 전혀 달라요. 근데 서로 짝짝꿍을 맞아가지고선 돈 버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응? 잘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뜻을 정해서 이제 우리 제자교회 이렇게 다니기로 결단을 하고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연락이 꼭 좀 미리 해 주셔야만 돼요.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띄어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네, 아니 내가 간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정리한다고는 했어요. 예, 해 주세요.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에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했는데 집에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차에다가 그런 걸 준 것은 뭐와 같이 여겼던 거죠? 거기 묵주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염주죠. 염주 같은 걸 걸어놨으니까 그걸 거기에 걸어놓으면요, 그 귀신이 돌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원수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집안에 차에 있는 것을 정리했는데 집에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는 맞지 않거든요. 정리할 때 싹 정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 그러니까 이런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있다는 말은 본래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르게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분들로 세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집에도 있는 거 있다면 자수하세요. 자수. 응? 그 집에다가 어떤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반드시 다 제거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연결하지 다 하지 못한 부분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 교회는 천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로 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했을 때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 비유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다고 말씀하셨고, 밭이 있는데 그 밭들이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밭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밭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밭이 생산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되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마음밭이 바르게 좋은 밭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밭이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 있고, 돌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합당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뽑아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밭이 정리하는 것.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지요. 근데 요새 아주 지독하게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런 이단이 있죠. 누구죠? 신천지요.
보세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냥 한 번 정도 갔다 와서 안 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수가 털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더럽혀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교육도 세상 교육에 가서 연수원이나 이제 가가지고 받으려 하면 사람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세상의 이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나면 뭔가 얻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하물며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가 그걸 받으면 문제는요. 잘못된 씨가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미혹의 영이 붙어요. 무슨 영? 미혹의 영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처리해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미혹의 영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구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젊은이들도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정말 어떤 면에서 황폐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직접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걸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더 보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지원되어지면 미혹해하는 영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천사를 잡아가지고 죽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를 그렇게 이 미혹한 영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응?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데 유혹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바른 행동을 믿음을 실행할 때까지 바르게 딱 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응?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씨 뿌리는 씨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할 때 천국의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응?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야, 여기에 보면요,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이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뿌릴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원치 않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와요?
악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데도 이러하고는 한다면 악한 잘못된 것을 가르친 데는 악한 자가 다 올까요, 안 올까요? 더 오지요. 더 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마음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밭을 하나님 알게 보여주세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어떠하고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한참 했을 때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인데 이경숙 권사님이라고 이경희 권사님 언니가 있었어요. 이경숙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밭이 이렇게 큰 밭이 있는데 이게 밭이 다 좋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밭이 많고 좋은 밭은 조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내 동생의 밭은 어떤지 좀 보여주세요. 그 동생이 누구요? 근데 이경희 권사님에 대한 그 밭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밭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꿈을 통해서 경험해서 이경희 권사, 그때가 이경희 권사가 안 됐을 때예요. 안 됐을 때, 네 밭이 나보다 더 좋더라. 이제 그 정도까지만 알았지, 자기의 밭을 일구어서 이것을 새로운 밭이 되어지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밭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마음밭이, 하나님, 내 마음밭에 이 뭔가가 고장이 난 게 너무 많고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밭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한 단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지금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밭이 변화됐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의 사정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어떤가를 알게 되어지면 눈이 번쩍 떠질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데 몇 배를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삶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어지는 것은 뭔가가 그게 가로막고 있거나 잘 이게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 데는 밭의 사정인 뿐이지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반,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24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천국에는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여기 이 두 번째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여기 다른 성경은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면 인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도 될 수 있고 그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린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다 뿌렸다고 그랬어요? 응?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건 24절에 보니까 어느 밭에 뿌렸어요? 죄밭이 무슨 말이에요? 재로 된 밭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첫 번째는 자기 밭에 뿌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차이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응?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밭에는 무슨 밭일까요? 응? 아니, 자기 밭에 뿌렸대요. 어때요? 자기 밭이 어디 있는 밭이죠? 그렇죠. 자기 밭,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근데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 말하면 원수가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대요. 가라지를 뿌렸대요. 이것은 그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닌데 이 원수가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보기가 싫으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뭐죠? 응? 본래 이 단어는 보면 원문에 보면 독보리요, 독보리. 이것은 보리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어요. 죽어. 근데 생김새는 진짜와 같은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자세히 보면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독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덧뿌리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같이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서 이제 교실대가 되어졌는데 거기도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밭은 절기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재생산품을 얻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밭은 여러분들 세상의 밭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이 일에 협력을 해야 되어집니다. 마음이 치료되어져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되고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풀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잘못된 것이 심어져 있으면 그건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근데 이 종들이 보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밭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고 안 뿌렸는데요 하고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원수가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랬다.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원수 악한 영인 타락한 천사에 속한 자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거를 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들 속에 심어서 그것을 믿도록 만든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된 말씀을 믿는 것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거짓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거짓된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지, 잘못된 씨앗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뿌려졌는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알고자 해야 돼요. 알고자. 자, 일단은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종들이 가서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지 마라. 만약에 이 가라지 뿌리가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걸 뽑다 보면 옆에 있는 곡식까지 다 뽑혀질 뿌리이기 때문에 그걸 못 뽑게 하지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정말 여러분들 그 시골에 논에 가면 벼가 이렇게 심어지잖아요. 근데 벼가 심어지는데 주인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벼 사이사이마다 뭐가 나오죠?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피라고 하는 건데 자랄 때는 벼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벼보다 더 키가 크고, 실제로 저도 그거 뽑으려고 들어갔다가 뽑으니까 옆에 벼가 같이 따라져 나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누구죠? 이영태 씨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늦게까지 또 설교를 해서 뭐 힘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가려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도와줬어요. 서서 그냥 제가 이분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등허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등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몸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고 자꾸 뒤로 넘어가요. 결국은 내가 이쪽 왼손으로 붙잡았는데도 그분의 몸을 지지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등허리에다 손을 대고 당신이 내가 힘주는 걸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근데도 넘어지지 않았느냐. 이건 내가 당신을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 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일단은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에게는 원수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깨트려내야 돼요. 응?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열심을 좀 내서 가까이 계시니까 나오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길의 성도님, 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완전히 좋아졌죠? 네. 새벽마다 나오셔서 제가 저도 기도를 막 하고 교회를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기 앞에 와 계셔요. 여기 앞에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주면 몇 주 번에는 막 뒤로 넘어지려고 막 그러고 하셨는데 어쨌든 점점 좋아지시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는 얻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시고 열심을 내세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가라지들은 먼저 추수하여 불쏘시개로 쓰고, 그다음에 곡식들은 추수해서 어디에 넣는다고요? 창고, 곡간에 드린다 그래서 곡간에. 여러분들, 곡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저기 밭에 저기 들에 나가 보면 들녘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넓은 평야 같은 데는 거기 중간에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 나중에 곡식을 다 이렇게 다 거둬들이고 기계로 다 하지만 그것이 다 된 것을 아예 자루에 딱 담아서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창고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곡간이 어디일까요? 마음이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라지도 먼저 추수해가지고 그들은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것은 원수들을 처분해서 먼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은 중간에 곡간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곡간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는 걸 말하느냐면 혼인잔치 아시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를 아는 자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에 들여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일단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성경에 같이 읽어봅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죠. 아멘. 여기 보면 추수 때까지 함께 뭐 하라고요? 성경적으로 추수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는 신앙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라는 것이 멈췄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라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응? 그러니까 자랄 때 충분히 자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닮되 여러분들 예수를 닮되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야 시작. 예수를 닮아야 한다. 더 크게 예수를 닮아야 한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닮아가는 걸 가리켜 뭐라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 예수의 신부. 자, 그래서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우린 자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 가라지만 자라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도 분명히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끝이 되어지면 그 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5절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뭐 했다고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대요. 익었기 때문에 낫을 들어서 뭐 하라고요? 휘둘러서 추수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자라는 때예요. 아멘. 아직 이게 낫이 딱 작동되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땅의 곡식이 다 익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죠?
익은 걸 알려면 두드려 보면 알아요. 수박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래서 수박이 잘 익었다 안 익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박이요. 수박이 잘 익은 거, 수박 그걸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그거 같이 똑같이 보여요. 응?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고른다고 딱 고르고 집에 와서 딱 이렇게 해보면 조금 안 익은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 되거든요. 덜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쭉정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어떠하심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익은 곡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익은 곡식은 여러분들 사실은 자라는 가운데서 태양빛에 의하여 물기가 다 날아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 추수를 해야만 곡간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곡간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안 마르고 습기가 있는 상태로 되면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예,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덜 익은 것은 아예 추수를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덜 익은 것도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멍석에다 놓고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에? 제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좀 하셨거든요. 고추 농사를 하는데 이거 빨갛게 익은 것들 있잖아요. 익은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 다 말리면 말라지는데 시푸름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빨갛게 만들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방에다가 시골 방에다가 방바닥에 쫙 깔아놓고 부엌에다가 뭐예요? 불을 떼는 거야.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요. 그런 고추를 태양고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연탄에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연탄이 없었으니까 나무로 뗐으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덜 익은 곡식이 되어지면 만약에 익은 곡식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특별한 장소에다 집어넣고 뭐 해야 되겠다? 불을 떼가지고라도 정말 벌겋게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뜨거운 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태양빛이 내려질 때 빨리 익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할 때 익어야지 그게 편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데로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데라도 들어가가지고서 상품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낯을 휘두를 때 익은 곡식만 추수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익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남아요. 대환란이 시작되어질 때 그 대환란 속에서 익지 않는 곡식들은 이 땅에 남아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익은 자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올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익을 바에는 먼저 되어지는 게 낫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뭐 하려고 하면 빠져나가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서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기 목회자들이 당신 같은 분은 더 이상 집회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인자가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이게 거두어 들인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여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되어질 말씀인데요.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씨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다음 제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뭐가 됐다?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뿌려지는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드려야 되는데 원수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익은 곡식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처럼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1절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자기 밭에 갖다 심었는데 겨자씨 한 알이 심어졌는데 그 겨자씨가 이제 자랐어요. 자라서 자라가지고 여러분들 겨자를 보셨습니까? 겨자씨 보셨죠? 겨자씨 굉장히 적어요. 그것도 적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뿌려져서 싹이 났어요. 근데 겨자는 여러분들 나무가 1년생 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년생 나무입니까? 다년생이에요? 진짜 겨자 보신 적 있어요? 느낌이죠. 그 느낌 맞지 않아요. 저는 사전을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볼만한 방송이 없으니까 제가 그 방송을 좀 가끔 보는데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병들었던 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 병을 고침받고 거기 생활을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잠깐 보는데 거기에도 겨자를 심어가지고 자라났는데 겨자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겨자는 풀이지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이게 나물이죠, 나물. 그래서 그 1년생이더라고요. 1년생. 근데 1년생 그런 나물로 채소로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것이 1년 정도 커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주고 하나님에게 겨자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것이 이 겨자씨인데 이것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들 나물 종류가 나무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려면 그 나무 종류로 되어져서 다년생으로 되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변화일까요? 뭔가가 외부로부터 주입이 되어지고 뭔가가 주입이 돼서 그 나무가 나물의 성질이 아니라 나무의 성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채소는 채소로 끝나야 되는데 채소가 나무가 된다. 그 나무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 나무가 돼가지고 굉장히 커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새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교회의 변질이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가 된다는 말은 속의 본질적인 것, 그 나물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나무로 바꿔지면서 나무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교회가 앞으로 변질되어질 것은, 다시면 천국에 속한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일부가 변질되어져서 나무로 이렇게 성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공중의 새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 공중의 새들은 뭐에 대한 거죠? 공중의 새는 뭐죠? 여러분들, 씨앗을 훔쳐가는 것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뺏어간다.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분들에 의하여 이걸 해석을 좀 저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여러분들, 새들은 성경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나무에 들어와서 깃들고 살고 있는다는 말은 마귀가 거기에 거처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속한 어떤 것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서 머물고 영향을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언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천주교회가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대하면서 그 자기들의 뿌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6세기까지 6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여요.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의하여 교회가 부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교회가 교회로서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천주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마리아를 강조합니까? 그러면 천주교회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응? 아예 그들의 기도문 속에 그게 써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지금도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마리아 승천설이로 그래서 교황이 승천했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자,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렇죠. 성경은 없죠. 승천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네.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신성화 작업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는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를 혼합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종교요? 천주교는요, 불교도 받아들였어요. 불교에 부처도 받아들여서 부처를 믿어도 구원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석가모니 탄생한 날에 천주교에서 그 석가모니 거기 탄생한 날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날 천주교에서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 불러줘요. 협력이 잘 되죠? 그러니까 또 신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를 천주교를 뭐라 그러냐?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 한편으로 어떠냐면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응? 이거요.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교회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연루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거 여기에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천주 교회가 초대 교회는 괜찮았는데 6세기서부터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사제라고 하는, 사제 아시죠? 사제라서 그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평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제도를 두 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예? 사제와 평신도. 그래서 사제들은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도 듣기만 하면 된다. 해서 옛날에 성도들은 성경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새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깃들고 거기서 아예 터전을 잡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어지는 교회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겨자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이것은 뭐였냐?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 여러분들 교회는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겨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겨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마지막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좀 하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한 여자가 말씀하기를 밀가루 소말 속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개겨가지고 부풀게 하려고 거기다 뭘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대요. 누룩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누룩은요 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누룩을 제어하라고는 말씀되어 있어도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가 넣었어요? 누가? 문제는 이 여자가 문제네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오늘날 여자들을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 구약시대 옛날에 그걸 말한다면 그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밀가루 소말은 순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얘기하셨죠. 아멘. 그 미랄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산되어져서 우리 다 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밀 자체로 있으면 밀가루가 안 나와요. 밀가루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밀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하나의 미랄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진 미랄이 되어져서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밀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 미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멘. 나 자신이 깨져야 돼요. 지금도 그냥 안 깨지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네. 목사님 잘 먹여놓고 뭐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 전할 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으깨어진 밀가루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밀가루예요. 근데 우리 밀가루에다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천주교 때 이 역사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들로서 교회 안에 악한 것이 누룩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들어오는 것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도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 심어진 것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이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 소말이 누룩이 들어와서 크게 부풀어진 상태가 된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부풀어져서 뻥튀기같이 일어나가서 참되지를 못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이때에 나 자신을 정말 알곡으로 단단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기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물기가 좀 빠졌으면 말라버렸으면 좋겠어요. 말라버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주님만으로 적셔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영자매 늦게라도 잘 왔어요. 네? 그렇게라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응? 자, 일단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주의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밝히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악한 영들에 속지 말고, 악한 속임수, 악한 교리들에게 속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하게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